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게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어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리니라. 삼손이 그에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참 믿기 힘든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서울에 있는 이태원 거리에 많은 인파가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두 사람이 넘어지더니 한 좁고 이제 가파른 골목에서 여러 사람이 넘어지면서 이 156명이라는 그 인원이 압살을 당하고 그리고 187명이 부상당하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이 애도의 기간을 갖고 있고 뉴스에서도 연일 그 사건만을 다루고 있고 제가 어제 이발하러 갔는데도 이제 저 미용사 분이랑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참 끔찍한 일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왜 도대체 남의 나라 이 기념일인 할로윈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축제로 만들었느냐, 아니 왜 젊은이들이 도대체 거리에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태원 거리가 원래 너무 좁았다, 그렇게 참 가파르면 안 되고 아니면 불법 건축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장소다, 그것부터 먼저 애초에 고쳤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상가에서 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를 너무 크게 틀었고 장사하는 것에 너무 눈이 멀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상가 사람들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경찰은 뭐하고 있었느냐, 정부는 뭐하고 있었느냐, 용산구 서울시 이제 대통령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작 이 일이 내 잘못이다,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서로 손가락질하길 바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례로 이렇게 벌어지는데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남 탓하기 바쁘고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갈등은 깊어져가고 있고, 또 삼손이 행하고 있는, 또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폭력의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을 살펴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잔치를 이렇게 하는 와중에 수수께끼를 그렇게 냈습니다.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지극히 개인의 경험에 의한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러면서 그 수수께끼를 가지고 옷 30벌에 대한 내기를 걸었는데 그 수수께끼를 결국에 그 혼인잔치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을 협박해서 그 정답을 알아내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수수께끼를 삼손 앞에서 풀게 됩니다. 삼손은 너무나 기분이 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내 여인과 이렇게 아내와 얘기를 했을 것이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답을 알게 되어서 내게 이긴 것이다. 근데 내기는 내기니까
근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고, 근데 분은 너무 나니까 가서 30명 살인을 한 다음에 그들의 옷을 가져와서 그 내기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너무나 열이 받은 나머지 혼자 그 자리를 박차고 혼인잔치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결혼할 그 아내를 냅두고 혼자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삼손의 장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그 삼손에게 주려고 했던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그렇게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삼손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제 얼마 후에 조금 이제 감정이 추스려지고 또 화도 가라앉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화해의 제스처로 본인이 이 결혼식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 너무나 미안해하니까 이 장인 집에 화해의 제스처로 염소 새끼를 데리고 아내를 보려고 이렇게 옵니다. 너무나 후회하는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아마 장인의 집에 왔었을 텐데, 그래서 염소 새끼, 귀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장인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 이 염소를 장인에게 주고 막상 자신의 아내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장인이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사실 너에게 주려고 했던 내 딸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 이야기 이제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할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굉장히 이제 어색한 이상한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장인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정말 삼손이 너무나 화난 그 모습을 보고 저 남자는 내 딸과 결혼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었는데, 막상 삼손을 보니까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자네가 갔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고 말은 못하고 뭐 삼사방 내가 좀 미안하게 됐는데 내 딸이, 다른 딸이 더 이쁘지 않느냐, 이쁜 게 최고지라면서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하면서 둘러대면서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게 순순히 정말 즉흥적으로 지금 삼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쁘니까 차라리 얘를 데리고 가라. 근데 삼손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큰 모욕감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사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사사적인 사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앞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의도도 결국에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삼손이 그렇게 결혼을 시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삼손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앞서 또 사람들 죽이긴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 죽이긴 했지만은 이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내가 지금 행할 그 일은 지금 정당방위다.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먼저 공격했고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마음 놓고 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좀 기가 막힌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우 300마리를 생포해서 또 2마리씩 꼬리를 엮어서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이 안 떨어지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여우들을 풀어놓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여우들이 그 횃불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놀란 나머지 이 곡식이 모여있는 곳에 또 포도원과, 그래서 다 이 사방으로부터 뛰어다니면서 불을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밭에 있던 그 추수를 앞두고 있던 곡식들, 열매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별것도 아닌 그런 일이 이제 너무나 크게 번져버리게 된 것이죠. 처음에
이 수수께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삼손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너무나 큰 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삼손은 거의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당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데 이들의 대처 방법 또한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뺏어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굉장히 끔찍한 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이게 됩니다. 삼손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들었지만은 삼손을 건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대신에 삼손의 장인 또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들을 불사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앞에 어제 본문에서 보면은 삼손의 이 아내가 수수께끼의 그 정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이 협박을 받았었죠. 협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협박을 받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너가 우리에게 만약에 수수께끼의 그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너와 내 집을 우리가 불사르겠다라는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협박에 대한 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아내가 선택했던 그 방법은 뭐였냐면 삼손에게 이 모든 것을 고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냥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다시 고스란히 자기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고 또 삼손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장인 블레셋 사람들 그 어느 누구 하나 좀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삼손 장인과 그 아내가 불에 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삼손이 또 다른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것을,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 본문을 가게 되면은 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 폭력의 그 수준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내일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놈의 수수께끼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그냥 내면 되는데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기를 그냥 즐겁게 하면 되는데 그 내기를 이기기 위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기에 졌는데 그 내기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살인이 저질러지게 되는 것이고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남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건이 벌이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너무나 쉽게 팔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의 그 시작이 바로 이 수수께끼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일인데,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화가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억울한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인생이 타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을 때는 큰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말 자그마한 그 일에서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든 일들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그 누구 하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하고 있는 행동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탓하기 바쁜 것이고, 장인은 또 상황 탓을 하기 바쁜 것이고, 블레셋 사람도 또 삼손을 탓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남 탓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는 분노와 억울함이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한 40분, 텍사스에는 모든 것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로만 40분 이렇게
이제 운전해서 40마일 이제 정도 운전해서 가야지 교회를 갈 수 있어서 보통 때는 저희가 새벽 기도를 참석 못하고 특별한 기간 때는 이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이제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날따라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사역자들 특히 신학생들 이 너무나 이제 대견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래 우리 아침 하고 가자 해서 이제 맥도날드 가서 아침을 먹고 그렇게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돌아오면은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오면 차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있게 돌아올 수 있는데 아침을 먹기 때문에 너무나 급한 마음에 수업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급한 마음에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좀 급하게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학교 앞에 있는 사거리에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초록색 불이 있고 좌회전은 비보 이제 노란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앞에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 추돌을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큰 교통사고가 났던 것 같습니다. 막 차에서는 연기가 나고 차가 몇 바퀴 삥 두르고 그래서 결국엔 차를 완전히 이제 폐차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고난 주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차도 없고 또 몸은 너무나도 아프고 또 함께 동승했던 신학생들한테는 너무나 미안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야,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먼저 저 앞에 있던 내 차가 좌회전을 했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제대로 신호만 지켰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날 차가 그렇게 막히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다가 또 생각하는 것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밥만 먹지 않자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만 없었더라도 평소에 가지도 않는 새벽 기도를 갖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너무나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막 예배를 드리고 그 성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작 큰 잘못을 한 것은 제 자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조금 조심했으면은 물론 신호를 위반한 건 아니었지만은 내가 조금만 평소처럼 조심했으면은 여유 있게 운전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틀었어도 내가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을 수 있고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모든 사건들이 피할 수 있었는데 정작 나는 남 탓을 하면서 근데 그것이 절대로 제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린 자꾸 우리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남 탓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엔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화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제 잘못을 시인한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임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야, 오늘뿐만 아니라 어느 때라도 내가 운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항상 운전자를 잡으면서 사고 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더욱더 감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일이 번지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운전자들이 다 안전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뭐 차는 폐차해서 새로운 차를 살 수 있지만은 사람은 다치면은 큰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남 탓하는 것을 그만두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우리 배우자 탓을 하게 되고 우리 자녀 탓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 우리 부모 탓을 하게 되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탓을 하게 되고 또 내 상사의 탓을 하게 되고 많은 경우 교회 탓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남에게 탓을 돌리기 원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이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물론 억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내가 뭘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어서 내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인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난탓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좀 구하면서 살 수 있는 저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도대체 삼손은 이렇게 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었는가를 좀 큰 그림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삼손은
쉽게 말해 참 태어났을 때부터 구별받은 자였지만은 망나니였습니다. 아무의 말도 쉽게 듣지 않는 그러한 망나니 삼손.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것이죠. 물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구별되어서 자라왔지만은 그 결혼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부모가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삼손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은 과연 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그런 뜻이었는가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결혼하는 방법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경우 그 목적만, 그 뜻만 어느 정도 순수한다면은, 좋다고 한다면은 그 방법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많은 헌금을 낸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얻게 되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 선교지를 들어갈 때도 내가 사람을 살리는 그 일만 한다고 하면은 뭐 비자를 받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그 방법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그런 논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가만 보면은 선한 뜻을 가지고도 우리를 일하게 하시지만 선한 방법으로 분명히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삼손이 여인을 향해서 했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이 좋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이 여인이 좋았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하는 것이 내 눈에는 이 여인이 족하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였던 그 죄인 것이죠. 만약에 삼손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합당한 여인인가를 물었다면은 아마 다른 어떤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눈에 합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런 이유였던 것이었죠. 자기 눈에 봤을 때는 참 좋은 과실이었고 이걸 원했고, 그런데 이게 가만 보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옳은 그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그 말이 결국엔 삼손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구별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긴 한데 그 삶 가운데 거룩한 모양은 있는데 거룩한 능력은 거의 없는, 하나님의 영은 계속 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받은 사명은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때는 철저하게 충동적이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지 않나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그 방법 또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삼손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적으로 삼손에 임하니까, 근데 임하는데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던 그 길을만 생각하셔도 하나님의 영이 계속적으로 예수님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너무나 계속 십자가라는 그 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이루어졌고 너무나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루었던 그 일들은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그 인간의 죄악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좋은 의도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그렇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삼손에게는 그 어떠한 사람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말해도 듣질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줘도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그런 자만한 교만한 마음에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삼손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충분히 삼손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의견대로 내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선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살길 원합니다.